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2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묵상에서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날도 있고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또 반대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침체되는 날도 오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 봐도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밝은 날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날이지만 어두운 날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 응답이 없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어서 주시는 시간인데 그 반응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제일 심각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실제로 심각하지 말아야 될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게 만들고 진짜 심각해야 될 문제는 심각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울을 생각해보면 그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너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울하고 단순히 말을 안 섞는다, 이게 아니에요. 사울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울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경고해도 체면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못 꿇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야 된다고, 진짜 심각한 게 뭔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어두운 시간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극심한 고난과 이 어두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람의 중요한 특성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고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교단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주장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은 사람의 존재가 영, 혼, 육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3분설을 말하고, 또 어떤 교단은 사람이 그냥 영과 육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2분설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구성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나뉜다거나 영과 육으로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육 일원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 혼, 육이 서로 구별된다고 하죠. 그럼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독립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은 약해져도 영은 기뻐할 수 있고, 생각은 복잡하지만 영혼은 편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 요소가 구별된다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육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육의 상태는 영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영의 상태도 육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내 영이 근심하는 상태로 들어갈 때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린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영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결합됐거든요. 유기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몸이 피곤하고 아프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과 육이 구별되고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영육 일원론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바로 여기에 영적인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육 일원론이에요. 따로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 둘 중에 육체의 정욕이 강해질 때가 있고 영성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 중에 육체의 정욕이 강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현실적인 복만 빌어대는 기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영성이 강해지는 결과가 아니고요. 영성이 육체의 정욕에 눌릴 때 치우치는 방향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몸 안에서 영성이 강해지는 건, 그럼 그건 무조건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물론 영성이 강해지는 건 좋은데 그 상태에서 말씀이 없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 영성 가지고 전보로 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귀신에게 미혹돼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강해져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영성이 강한 상태에 말씀이 부어지면 바로 그때 영과 육이 적절하게 결합되고 삶과 신앙이 균형을 잡게 되면서 거룩한 삶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이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강해지면 영성이 약해지고, 영성이 강해지면 육체의 정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안에서 어느 쪽이 힘과 세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존재라는 게 때로는 육체의 정욕이 강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영성이 강해질 때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약하게 만들거나 강하게 만드는 그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13절, 16절을 보면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소개하는데 그 힘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먼저 12절을 보면 바산의 힘센 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언제나 소는 장엄한 힘의 상징이에요. 강력한 힘.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불안해진 백성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이 또 다른 신을 찾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의지할 신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이 뭐였습니까? 그게 황금소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 제일 힘이 센 게 소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권력이라는 힘을 준다고 여겨지는 강한 신,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몰렉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소는 인간이 절대로 제압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에요. 소와 인간이 부딪히면 소가 이겨요. 인간은 제압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사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자와 호랑이의 살기가 눈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길에서 사람이 사자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살기를 품고. 근데 사람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 자리에 얼어버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자가 가진 야생의 살기를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살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무서운 맹수가 뭐냐? 바로 그게 사자예요. 사람은 사자를 힘으로 못 이겨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이게 들개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들개는 적의 뼈까지 씹어먹는 굉장히 사나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들개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흔적도 없어요. 뼈도 씹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짐승들을 보면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짐승들인데 여기에 더 절망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힘센 소, 사자, 들개를 한 마리만 만나도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이 떼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몰려오는 거 이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소가 아니라 소떼를 만났을 때 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밟혀 죽어요. 사람이 사자가 아니라 사자떼를 만나면 살 방법이 있겠습니까? 10중 8구 죽죠. 그리고 사람이 들개 떼를 만나잖아요.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장 처음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힘이 무엇을 제압하느냐?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영과 육 중에서 영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세상에 있어요. 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 힘을 만나는 순간 바산의 힘센 소 앞에서 둘러싸인 사람처럼 힘을 잃고 사자와 들깨떼를 만난 사람처럼 완벽하게 제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영성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압도적인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행복과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안정적인 환경과 많은 돈이 나를 둘러싸면 영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날 하늘 높은 곳에 태양이 떴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태양의 빛을 정면으로 보는 게 가능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 빛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태양하고 내 눈이 대결하면 태양빛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눈이 멀어버리거나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행복과 평안함이 나를 둘러쌌을 때 내 안의 영성이 그걸 이기고 힘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최소한 저는 아직까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영성이 강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이게 교계 큰 별이시죠.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기사마다 소개하는 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은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85만 명이 다니는 이 순복음교회를 일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용기 목사님의 몸이 천막교회에서 목회할 때 편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에서 목회할 때 편했겠습니까? 그 몸이. 당연히 몸은 좋은 성전에서 목회할 때 편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 영이 천막에서 기도할 때 간절했겠습니까? 좋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간절했겠습니까? 물론 어디에서나 기도를 깊이 하셨겠지만 천막에서 하는 기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했겠죠. 왜냐하면 그 시절은 하나님이 아니면 붙잡을 게 없는 시절이잖아요. 아니 그 천막 안에 돈이 있는데 왜 천막을 세워요? 아니 그 천막 안에 돈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절의 기도는 집중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면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는 영의 힘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으려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게 만드는 영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큐티하고 기도를 하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내 삶에서 어느 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내가 행복과 풍요 속에 둘러싸이잖아요. 그럼 14절 말씀처럼 기도를 힘있게 밀어주는 영적인 힘이 상실되면서 기도가 물같이 쏟아져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말씀의 뼈대가 세워지질 않아요.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뼈대가 어그러지면서 내 마음의 말씀이 힘있게 서지를 못해요.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마음의 힘이 말라 이 질그릇 조각같이 되고 영적인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신앙 고백이나 전도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 영은요. 힘센 소처럼 나를 둘러싼 행복과 풍요라는 이 강력한 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제압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행복과 풍성한 물질 앞에서 우리의 영은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 안에서는 그 반대의 힘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압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암세포는 우리 육체를 제압하는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제압하는 힘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아스피린이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이 아스피린이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이 타이레놀이 나오기 전에 해열제로 쓰였던 건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열이 나면 언제나 먹었던 게 이 아스피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참 복용할 때 이 진짜 심각한 부작용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위장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천공. 그래서 이제 위장에 이제 이 아스피린 부작용 때문에 이 구멍이 나면 위장에 출혈이 생기면서 이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원통한 건 제가 어릴 때 저희 삼형제가 다 아플 때마다 아스피린을 똑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작용이 저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 위장에 구멍이 생기고 출혈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부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술까지 핏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부모님은 애가 갑자기 이러니까 원인을 몰라서 이게 처음에는 이 비타민 부족인가? 그래서 비타민을 먹이는데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혈이 계속되면서 어느 날 제가 이 빈혈이 일어나니까 화장실을 가다 쓰러진 거예요. 그걸 보고서야 제 부모님이 심각해져서 처음으로 병원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죠. 제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요. 겉모습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거든요. 상처가 안 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위장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니까 손 쓸 수 없게 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는 그때 몸에 피가 없다는 것의 느낌을 알았거든요. 일단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데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정욕이 제압당하니까 밥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제가 삐쩍 마르니까 살갗 위로 뼈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죽게 됐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18절 말씀처럼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남긴 속옷을 탐내요. 그래서 이거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더 가져갈 것인지 나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서글퍼요. 나 하나 죽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남기고 가는 그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요. 내 영성을 제압하는 힘, 행복이라는 힘도 있지만 내 육체를 제압하는 고난이라는 힘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고난이 내 육체를 제압하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스피린 부작용을 알았던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창백해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부모님이 원인을 모르시니까 애만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그 문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척 쓰러진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주무셨기 때문에 당시에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희 형이 있었고 제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제 육체가 완전히 제압당하면서 쓰러지니까 그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엄마 아빠를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자 그때 제가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는데 정신을 잃어가면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기억이 나요. 제가 정신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한 게 뭐냐면 육체가 무너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제 어린 마음에서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나왔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즉 고난을 통해 내 육체가 제압될 때 힘을 얻는 게 뭐냐? 바로 나의 영성이 힘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는 기도는 울부짖음이 되고 그때 묵상하는 말씀은 먹고 배부른 영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내 영을 제압하는 이 세상의 행복의 힘이 있고 하나는 내 육체를 제압하는 고난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도 사랑하시지만 육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반드시 행복을 주십니다. 주시죠. 왜 행복을 안 주시겠어요? 영육일원론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행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행복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구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제압하는 고난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육체를 제압하는 고난은 내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 육체를 제압하는 고난이 오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20절과 21절에 간절한 기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22절 말씀처럼 내 영이 회복되면서 찬양이 회복되고 그러면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육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육체가 제압당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육도 살리시고 영육이 살아나면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